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한 간증은 라반의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부두엘이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두엘이 살아 있었지만 라반이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두엘은 어떤 이유로 가장자리에서 물러나 있고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라반이 부두엘보다 더 먼저 나열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결혼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종이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구체적인 혼인 절차를 밟습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그 신부값을 내게 됩니다. 당연히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지요. 늙은 종은 여러 가지 값비싼 은금 패물과 그리고 옷들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인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수행단은 그날 저녁 아주 풍성한 식탁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제 한 시름, 아니 두 시름, 아니 세 시름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주인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인은 종을 크게 칭찬해 줄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 서둘러 라반과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이죠. 결혼 수행단은 아주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한 달은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쉬고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3박 4일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여독을 푸는데 며칠이 걸리는 법인데 한 달짜리 여행을 고작 반나절 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심지어 종의 이러한 통보는 상당한 결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라반이 만류를 하지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우리들 역시 리브가와 충분히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집을 찾아온 방문객을 고작 반나절 만에 황급히 떠나 보냈다라는 소문이 돌기라도 하면 그 지역에서 라반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궁금합니다. 도대체 종은 왜 이런 결례를 범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이 짧은 만남에서 라반의 탐욕을 느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라반에게서 느껴지는 그 탐욕스러운 시선들, 그런 서술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변덕이 두렸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갑자기 리브가를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나 걱정들이 생겨날 법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은 자기의 여독을 이렇게 푸는 것보다 자신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종의 관심사는 라반의 명성이 아니라 주인의 상속자가 될 이삭의 빠른 혼인이었습니다. 연로한 아브라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무릅쓰고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떠날 채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종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고집을 꺾지 못한 두 사람이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마도 두 사람은 리브가가 지금 당장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의외로 리브가가 지금 당장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간결하고 또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죠.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 본토,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겹쳐 보입니다. 이처럼 리브가 역시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급하게 떠날 채비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리브가를 위해서 유모 한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대비한 젖먹이 유모입니다. 그리고 이때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난 유모는 창세기 35장 8절에서 그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였습니다.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는 리브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그의 후손들이 적들의 성들을 차지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담대한 이 여성은 여러 종들과 함께 낙타에 올라탑니다. 생면부지의 남편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이어지는 장소가 흥미롭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이삭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은 네게브 지역의 베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삭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장소입니다.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그런데 이삭이 지금 여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남쪽으로 9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이 그의 임시 거주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삭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가 그의 주된 활동 장소이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종종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연로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한 헤브론에 있는데 왜 아들은 아버지를 남기고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 종의 행적도 놀랍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향해서 이곳 베엘라 헤로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헤브론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서 이삭이 저녁 들에서 기다리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습니다. 들에서 묵상하면서 그녀를 기다리던 이삭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자신에게 낙타 타고 오고 있는 그 낙타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리브가 역시 눈을 들어서 이삭을 보게 되죠. 마치 한 편의 영화 드라마의 한 그 장면 같은 것들이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은 후에 상실감이 아주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브가가 그 자리를 메움으로써 그가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도 말해주지요. 참고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127세에 사망했으니까 이삭이 37의 어머니를 잃은 셈이 되고 지금 40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는 마치 3년상을 치르는 그 아들처럼 어머니를 3년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배필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로들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어떤 식으로든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구멍마저 메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순간이,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또 우울과 절망에 낙담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고 깊은 섭리를 저희들이 늘 감탄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감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어떤 순간에 우리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실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주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깊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